안녕하세요. 해림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요즘 장마철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한 2, 3일 동안은 아주 땡볕이고 또 2, 3일 동안은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마철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바깥에 작은 공원이라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성경 얘기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 여러분, 하늘을 닿을 때까지 탑을 쌓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갇혀진 자기들만의 공간에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한다. 어떤 인본주의적 사고 발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이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인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17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편지를 만났다.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편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를 하며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편지를 만났다. 이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있는 그 니므롯이 세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0장 나와 있는 말씀이요. 창세기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아멜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단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시날 땅 바벨.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 개정 계획에는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 10절 나와 있는 말씀과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갔다. 그죠? 동쪽으로서 서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말하되, 자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 벽돌을 만들어서 경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왜 돌을 대신할까요? 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평지이기 때문에. 돌이 없기 때문에 벽돌을 만듭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것이 본문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얘기하기를 서로 주고받는 얘기. 서로 얘기했다 말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자신들끼리 서로 말을 해서 벽돌을 굽자, 경고히 굽자, 역청으로 진흙을 만들어 칠하자 라고 하는 것, 서로 의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면은 인류 문명의 기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홍수 이전의 인류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상당한 수준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상당한 문명이 발달된, 그죠? 그런 나라에 살았다. 문명이 상당한 수준의 문명이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문명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홍수 이전의 인류 문명이 상당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빗대서 보면요, 홍수 이전에 문명이 상당히 발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죠. 그래서 자부, 자녀, 노아 부부에서 8명이 여덟 조상으로부터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노아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 멸절해버리고 홍수시대 다 멸망해버리고 노아와 노아 식구들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들이 그 조상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 노아에 대해서 말을 들어보면 홍수 이전에 상당한 문명에 대해서 이 후손들이 많이 배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를 타고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이 가족들은 홍수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후손들과 같이 생존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따게 되면, 그죠? 셈은 아브람 때까지 생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10절에부터는 셈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죠? 그래서 셈은 아브람 때까지 생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로 인해서 이제 시날 평지에 많은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노아와 노아의 그 자녀들로부터 많은 얘기들을 배웠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또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들은 홍수 이전 상황에 대해서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은 그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그런 노아 이전에 홍수 이전에 그런 문명의 발달상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잘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1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간 이들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제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거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되 저기 가면 각자 그 이웃에게 얘기하다. 서로 말하되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각자 이웃에게 서로 간에 각자 이웃에게 말을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당신은 나한테 말하고 나는 또 당신한테 말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웃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각자 말하되 3절에 서로 말하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노아까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 후손들의 신할 평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인간끼리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중시 여기는 그런 시대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날 평지에서요. 그러니까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자신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신본주의였단다면 지금부터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끼리 모여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게 됐다. 서로 말하되 이 말은 인간끼리 어떤 중지를 모아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인간 중심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그래서 인본주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신할 평지에 서로 의논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어떤 것 보면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결국은 인간끼리 잘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독재국가는 뭡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내가 잘하겠다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는 우리를 중심으로 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민주주의나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두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 인간들끼리 잘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할 평지의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은 어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거죠. 우리가 서로 말하되 어차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고 중재를 모아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민주주의 원칙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민주주의 제도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신할 평지는 평화지대이기 때문에 성을 쌓을 수 있는 돌을 구하기 힘들죠. 돌이라고 하는 건 산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할은 평화지대이기 때문에 이 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대신해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무 틀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채워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햇빛에 쬐는 것을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도 옛날 시골에서 그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앞에 그 담을 쌓기 위해서 진흙 벽돌로 담을 쌓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틀에다 놓고 그 틀을 틀에서 빼가지고 그 그대로 말리는 이제 이것이 벽돌이 되는데, 저도 예전에 그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 집에서요. 앞 마당에 담을 쌓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근데 이 신할 땅에서는 정착한 사람들은 그 벽돌을 만들어서 그 벽돌을 굽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자기처럼 벽돌을 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굽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가마를 이용해서 이들이 그 벽돌을 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벽돌, 굽는 벽돌은 뭐세요? 햇볕에 말린 벽돌보다는 더 강하겠지요. 미국성이 엄청 강한, 거기다 막 불을 뗐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 열을 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훨씬 단단한, 오히려 그 자연석보다도 더 강한, 이 돌보다 더 강한 그런 내화성을 이렇게 강화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벽돌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굽고 또 그것을 역청을 벽돌과 벽돌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이 접착제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흙담을 쌓으면은, 흙벽도 쌓으면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진흙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굽는 벽돌과 이 벽돌 사이 연결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역청을 만들었어. 그죠? 접착제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역청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 방주 때 방주에 쳤던 것이 역청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단단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여기 중요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막자. 이러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죠? 시인을 일단 4절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지면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주한 신라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동기가 배경과 목적이 정확하게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쌓았지? 그런 목적, 그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읍을 쌓는 목적은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그죠?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지금 그 민족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자. 그런 이제 차원에서, 그런 생각에서 이들이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자기 그 밑바닥에는, 자기 프레임에게는 자신을 믿는,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는 믿되 하나님 보호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스스로 내 자신을 보호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신할 평지 노아 후손들처럼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것과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들 보호할 성읍을 건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될 탑을 쌓은 성읍을 만들고 그 성읍 안에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탑을 높이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배경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배경에서 성읍을 쌓게 되고요. 이 탑의 목적, 그럼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죠? 4절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뭐지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바벨탑을 쓴 동기가 그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 하늘에 닿게 하여, 이 정말 4절 말씀 중간에 있지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을 직역하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있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리고, 그죠? 우리 이름을 내려고, 그죠? 우리 이름을 낸다고 하는, 우리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이름은 없잖아요. 내 이름은 없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을 또 오늘 또 어느 날에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곧 바벨탑을 쌓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이 되는 것이지 내 영광, 내 이름은 언제간도 없어.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바벨탑 쌓는 이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요.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근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곧 바벨탑 쌓는 사람들과 같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창세기 9장 10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다. 니므롯이 상당히 용감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니므롯은 바벨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쌓게 한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죠? 가장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